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니까 나는 농사 안 짓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비록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요. 홍수가 지나갔지요. 그뿐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서 지난 10월 28일 현재로 코로나 확진자가 4,423만 명, 사망자가 117만 명에 이르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요.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되고 교회의 예배와 일상생활의 모든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구요도가 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건, 그 당시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 사랑과 모든 약속을 기억하자는 뜻이요. 유교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기억하자는 것이고, 8.15를 기념하는 것은 나라가 힘이 약할 때 강대국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교절, 두 번째로는 맥추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해당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때가 되면 집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이런 천막과 같은 초막과 같은 장막을 지어놓고 기거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모든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거주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절기는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모든 토지 소산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넣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본인과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따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잠시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기거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장막을 지은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날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농사에 풍년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니, 오늘 이 절기를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비로소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들이 말한다. 주인이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주인은 알고 계신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이 가라지는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내어버려 두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태우려고 단으로 묶어버릴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나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언제인가?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이 일을 막으려고 교회 안에다가 악한 자들을 심었습니다. 가라지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라지는 단순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함께 예배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뿌리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알곡도 가라지도 비슷해서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가라지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운명은 풀물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알곡 같은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알곡과 같은 성도이며 어떤 성도가 가라지와 같은 성도일까요? 사람은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분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을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의 은행이나 삶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알곡 같은 성도일까요? 알곡 같은 성도는 항상 신앙과 삶이 일치합니다. 항상 진실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배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알곡과 같은 성도입니다. 반면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곡식보다도 더 빨리 자랍니다. 더 튼실합니다. 키도 큽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보면은 그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빈죽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무슨 일에 앞장섭니다. 요란을 뜹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알곡과 같은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같은 성도일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당신이 볼 때 나는 알곡 같아요? 가라지 같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모의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죄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다면 이 땅의 추수감사절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또 한 번의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추수입니다. 이 땅의 가라지를 지금은 버려두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에 던지기 위하여서 단으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이 추수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날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사를 지으면 가을마다 풍성한 수확과 추수가 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알고이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와 같이 쭉정이와 같다면 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을 사도 야고보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바로 그날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알곡과 같은 성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알곡 같은 성도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의 운명인 반면
가라지와 같이 악한 자들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에서부터 올라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시옵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계속하여 말하기를 다른 전사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역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우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큰 웅덩이 같은 곳에 담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마구 발로 짓밟으면 으깨면 이 여기서 나온 붉은색의 포도가 그 다음으로 옮겨가면서 맛있는 포도주가 남게 되는 것이거든. 찌꺼기는 처음에 남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을 말하면서 이 포도주 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예리한 낫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고 밟아서 그 피가 흘러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추수가 있는 바로 그 때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뭉토록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되어지겠지만, 가라지와 같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짓밟혀서 그 피가 온 땅을 뒤덮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삼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분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이름 불려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리한 낫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진노의 틀에 짓밟히는 그런 무서운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추수감사 예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당신의 장막을 펴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